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에 이제 부딪히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환난.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뭐 문제가 온다든지 아니면 또 시험이 온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사건이 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이거 이제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공식이 안 이루어지면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환난이 올 때, 뭐 고난이 올 때, 문제, 시험, 사건이 터지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다 넘어져 버려요. 오늘 제가 이제 광주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거든요. SRT를 타고 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찹찹한데 오늘 오는 중에 나보다 이제 나이가 2살 어린 사람이더라고요. 61살 먹었는데 이제 동탄에 사는데 직장이 좀 뭐 익산 그쪽에서 이제 대웅제약인가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음이 더 찹찹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왜 찹찹해져 버렸느냐? 자기가 예수를 자기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 예수를 25년 믿었대. 25년. 근데 안 나간 지 지금 15년 됐대. 이제 61살이니까. 자기 아내도 예수를 같이 믿었었는데 안 믿어버렸대. 지금 요즘 그래서 다니냐니까 안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참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왜 안 다니냐 내가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 놈이 공부를 안 해갖고 그 엄마가 뭐 불교 신자 믿는 사람들하고 뭐 그거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불공들이로 다니고 그러더니 안 다녀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혼자 다녔는데 또 아내가 안 다니니까 안 다닌대. 여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대전에서도 보니까 남자들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철이 들거든요. 이제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말을 잘 들어. 근데 여자들은 예수 안 믿으면 죽을 때까지 안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시간이 없었고 이야기해보는데 참 25년 예수 믿었으면서 뭘 믿었는가? 뭘 믿었는가? 그래서 목회자로서 참 찹찹하고 야, 예수를 우리가 저렇게 25년을 믿었는데도 결국 저렇게 예수를 내가 이제 그 이야기만 해줬어요. 선생님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된 건 25년 동안 예수 믿은 결과다. 불교를 다녀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건이 됐든 뭐가 됐든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수를 믿다가 안 믿어버린다든지 이 영적인 걸 모르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문제는 주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환란이나 그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적으로 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꼭 따라와요. 그러면 그 고난이 꼭 따라올 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가야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고 넘어가야 되는데 환란이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도 오늘 꽤 길게 지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원리가 공식이 되고 원리적인 것이 돼서 내 것이 딱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이라는 것을 다른 면에서 적용을 하면 조합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내가 축복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주의 일을 하면 고난이 꼭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제 사실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꼭 와요. 이때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이런 공식이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냐?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예수 믿으면 더 힘드냐? 뭐 유튜브에도 보면은 어떤 청년이 그런 글도 올려놨더만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왜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예수 믿어도 뭐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심각하다. 심각하다.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느냐 못 만나고 믿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게 심각하구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상급에 관한 심판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때 감당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란은 이제 인내를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질긴 힘, 강한 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 힘이 와줘야 된다 말이에요. 환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운동선수, 권투선수도 맞아봐야 맷집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앙 인격, 훌륭한 성품을 말.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요,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다듬어지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품성, 훌륭한 신앙 인격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절부터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랬죠? 이게 부끄럽게 하지 않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
확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환난 때 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 오늘 이제 뭐 본문을 통해서도 보지만 환난을 통해서 하나는 뭐요? 즐거워한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그게 두 사람 아니고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미쳐야지. 미친 사람들은 그냥 이불 보따리 하나만 들어도 하나 걱정 없어.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한편은 편하겠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바보가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하냐?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헷가닥에서 즐거운 게 아니라 분명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와지니까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환난 가운데 이제 오늘 5절 말씀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제가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소망이 참 중요해요. 소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조금더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물론 믿음도 항상 있어. 소망도 항상 있어.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 소망이 있다니.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아름들한테 설교를 했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 속에 원인이 있고, 문제 해결의 원인이 있고, 문제 속에 길이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가 없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없어요. 내가 음악을 좀 잘했더라면 복음송가 많이 만들어냈을 거예요. 왜? 가사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시니까. 이제 곡을 좀 그게 뭐 콩나물 대가리 그런 개념이 이제 없다 보니까 문제. 근데 이 말씀 속에 천국에는요 진짜 음악이 너무너무 멋진 음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그 피아노 반주했던 그 집사님 그 어머님도 그 음악을 참 잘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음악 하나만 복음성가 하나만 제대로 줘서 히트 시키면 간증은 간증대로고 돈은 돈대로 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막 저런 복잡하게 뭐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주신 달란트. 제가 언젠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천국에는요 그 음악 소리에 모든 나무들이 춤을 추는데 진짜 그 멋있는 복음성가 하나만 딱 히트줘. 그 전용대 보세요. 세상에 그거 하나 가지고 목사 돼버렸어. 그 사무엘 선지자 기도 성경 펴놓고 이렇게 빵 한 쪼가리 놓고 그러니까 한 곡만 딱 주시면 그리고 천국에는 그림이 그렇게 많은 거죠. 어떤 사람 글대 뭐 천국에 갔다 오니까 천국에 복송하는 털이 없더라고. 껄끄럽지 않대요. 맞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지. 그냥 나도 많이 타락했나 봐. 옛날에는 막 기도하면 한 단어 갖고도 막 수십 줄을 막 이렇게 막 적어내렸는데 요즘은 잘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나 그 비유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 자 보세요. 요나가 이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난립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전부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아는 사람 찾아가서 돈을 세상에다 던지면서 하지만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풍랑이 지금 문제가 왔잖아요. 환경적인. 풍랑이 왔는데 원인은 어디가 있어요? 자빠져 있는 이 요나. 그러니까 자 나무로 말하면 지금 열매가 썩어져 간다면 그 열매만 따낸다고 하면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영, 혼, 육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거의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속에 진짜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원인만 알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요나 잡아서 던지니까 풍랑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조아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더라고. 나 같은 성격에 저도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스타일인데 말씀이 없었더라면 아마 나 벌써 배추 장사했는지도 몰라. 목회 진짜 못해. 나도 못 따라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그러나 말씀이 오면 환란 속에도 분명히 소망이 온다 이 말이야. 소망. 그러니까 이기고 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조아님들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근데 보세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또 소망이 생기려면 하나님이 오늘 5장 5절 보세요. 이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왔는데 절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오 신실하신 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하지만 벌써 나왔어. 벌써 나왔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죠. 문제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느냐? 오늘 그냥 5절에 후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즐거워하고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부어주시니까?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사랑.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랑도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막 죽자 살자 막 그러잖아. 청년들 연애하는 거 보세요.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너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막 그렇게 가잖아. 하나님 사랑은 이보다도 더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러잖아요. 사람도 서로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너하고 나하고 확실하게 사랑한다고 너 부모가 말리려고 해도 못 말리잖아.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합들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도 이제 요즘 계속 이 기도를 하는데 사랑 그 끝에 조금 맛만 봐도 뿅 가겠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면서 듣지도 못해보고 체험도 못해보고 이론으로 끝나니까 문제다. 이론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와져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것이 와지면 환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기지. 이게 있으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환난도 이기고 연단도 되고 인내도 나오지. 이게 없으면 성령을 통한 사랑 체험이 없으면 환난 때 그냥 넘어져 버린다니 저와. 그냥. 그래서 주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이제 설교가 뭐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마음 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하나님 사랑도 예수님 사랑도 알아가는 조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생기고 또 사랑이 있어야 소망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뛸래야 뛸 수 있고 항상 있어 같이 붙어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좀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갖는데 이게 가장 핵심 기둥과 항상 있다니까요. 항상 있어요.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둥처럼 믿음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소망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고 사랑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갖고 가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사랑을 모르면 안 돼요. 성령은 무슨 뭐 우리가 그냥 부리는 영이고 그거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자꾸 공급받을 때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환란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오히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소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고 풀죽지 말고 예? 아마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서 소리 지르고 뭐 이상하다 보니까 혼자 저 나가서 소리를 좀 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5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해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쏟아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이기고 갈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마음이 굳건하면 되는데 환경이 좀 어렵고 환난 고난이 오면 환경보다 내가 먼저 넘어져 버려. 내 마음이 먼저 넘어져 버린다니까. 내 마음이 먼저 실족해 버리고. 그러니까 문제.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다시 35절부터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보세요. 아까 내가 그 사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뭐 핍박이 있었어. 뭐 어쩌어. 환난도 없는데도 나가 떨어져 버려. 25년 믿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네요. 그러면서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죽을 단계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능히 그 문제를 큰 죽음의 고비를 몇 번 하는 것이죠.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고 돌로 맞고 얼마나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건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고백. 주와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 마귀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조금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또 주시는 사랑의 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중복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 공동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제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이요. 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능력, 힘이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 조가림들이 이 사랑을 알고 나갈 때 우리가 순교가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놈의 육신 덩어리는 보세요. 옛날에 우리 시골서 보면 죽으면 흙에 묻어버리면 뭘 알아. 근데 죽어서도 육신 덩어리 양지 쪽으로 가려고 전부 그 햇빛 이렇게 남쪽으로 향한 그런 데다 무덤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장 이렇게 하도록 했나 몰라. 얼마나 뜨거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건 바로 이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믿음도 견고하고 소망도 확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화님들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두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시험, 이런 사건, 어려움이 오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소망이 있느냐, 내가 그 소망을 갖고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패배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마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기고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가. 이런 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예수 믿고 뭐 좀 잘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안 되면 그냥 뭐 때려쳐 버리고 그냥 뭐 그 사람처럼 그렇게 가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문제가 올 때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그럼 뭐 하나님의 조함들이 뭐 막 거반 막 죽여놓고 막 꼼짝도 못,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고난이 오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신다고 한다면 확신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9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그러니까 이제 조아름들이 말씀을 자꾸 읽어서 66권 속에 보면 다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조명을 받아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소망은 더 크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육신적으로 때로 우리 약한 부분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것을 틈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나면 어느 정도 자라나면 막 전지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주인이. 그 왜 그래요? 멋있게뿐만 아니라 그 과수원 보면 열매를 골고루 잘 맺고 정확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잘라버릴 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얼마나 그 작품, 배나무, 복숭아나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아름들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또 감당도 안 되는 거 막 조아름들이 고난은 무조건 안 주셔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라났는데 막 이것 잘못했다, 이것 잘못했다. 자르다 보면 죽어버려. 언젠가 성령께서 저한테 내정아 적당히 자르라는 거야. 적당히. 그렇죠. 이제 좀 많이 따면 돼. 이것도 문제돼. 쩔도. 이것도 문제돼. 그러니까 뭐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좀 뭐 그렇게 해야 커지. 그러니까 자르더라도 어느 정도 커야 잘라. 나 여러분들 가만히 두잖아. 진짜 내가 산속으로 데리고 가면 다음 주에 못 오도록 시퍼르게 먹어. 그러면서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조함들은 아직 이런 환난은 안 겪어봤잖아요. 아직. 그렇죠? 겪어봤어요? 아멘들 안 하는 분이. 우리의 환난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겪은 환난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요. 세 발의 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내가 뭐 지가 돌 만들어 놓고 지가 넘어서 환난이네. 아니요.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조함들이 믿음을 해서 막 환난이 오면 빵 차버리면 오히려 그냥 환난이 터지면서 축복이 막 오히려 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자꾸 깨트리셨던 것 같아요. 왜? 오직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사도 바울도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되면 막 자기가 한 줄 알까. 그러니까 가시도 주고 교만하지 못하게 환난도 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니까 너 나를 죽였지 않냐.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깨트려서 요만큼도 못 나오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면서 멋지게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어차피 우리가 뭐 살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을 거 그렇게 막 세상 것에다 연연하고 살 필요가 뭐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조감대 돈을 많이 벌었어. 뭐 했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 우리 속지 말아야겠더라고. 하나님 쪽으로 막 찰싹 달라붙어서 뭔가 좀 은혜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유 막 우리 교회 막 2019년에 막 표가 저래서 그런가 막 초장부터 마귀가 그냥 나를 그냥 완전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박재호 형제님 버스 타고 가다가 또 오늘 뭐 급정거려 갖고 그냥 넘어져 갖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화가 오고 하나님 나 완전 죽이셔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서 막 안 나오고 막 나가서 안 나오고 막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완전 쓰리 쿠션으로 막 나를 그냥 2019년도에 막 완전 이런데 막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계속 울고 다니. 오늘도 저기 이제 헬리오시티 거기서 좀 버스에서 내려서 한번 걸어와 봤어. 눌리대 막 그 아파트. 뭐 했나 싶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좌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방을 지하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헬리오시티로 내년 올 3월 달에 이사 간다 하면 누가 별 소리를 다 해도 시험 들었어요? 시험 안 들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딱 있다고 한다면 누가 무슨 소리로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다. 도대체 우리 안에 뭔 소망이 있는가? 소망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라도 좌절해. 그래서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어는데 기도생활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와지는 것이 있어요. 이 낙심, 낭망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절망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와요. 그래서 저도 경험상 해보니까요. 신앙 고독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독 겪어봤어요? 고독은 씹어야 맛있어. 신앙 고독이 오면 그때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다 넘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은 때로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끊어놔 버려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신앙 고독, 신앙 외로움. 그때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때 꼭 육신의 생각 따라가려고 합니다. 외롭고 힘드니까 자꾸 사람 찾아가고 한잔 할라나 뭐. 자꾸 딴 데로 이렇게 가려고. 아니요. 그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만 꽉 붙들어야 돼요. 신앙 고독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문제 앞에서 문제가 뭐예요?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마귀는 자꾸 속삭이는 것이 뭡니까? 너 소망이 없다. 너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이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여자들이 생활고로는 절대 자살에 안 죽는답니다. 근데 생활고로 자살해 죽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으로 죽는 거예요. 우울증이 무섭더라고 이게.
저도 기질이 우울증 기질이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쫓아가면.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올 때, 어떤 문제가 올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칫 그때 배인되기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술로 뭐 이런 도박으로 마약으로 이런 그런 쪽으로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도 제일 무서운 것이 뭐요? 소망의 반대말이 뭐요? 낭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요 낭망, 이 절망 이런 것을 그런 것이 올 때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려야 한대요. 그래야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어. 뭐 자꾸 낭망하게 만들었고 절망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8장으로 가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조함들이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밖에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가져야 돼요. 그 외에 위로가 없어요.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이 말씀도 우리 목사님들이 좀 해석을 달리 하는데 이 본문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요것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 낭망. 기도하다가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언제부터 기도를 쉬는 줄 아세요? 낙심이 와버리니까. 낙심. 이 비유를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성령께서 이렇게 보는데 시골에 8월 달, 9월 달쯤 되면은 벼 있잖아요. 벼. 금경이 좀 벼 알아? 아니 그 또래가 우리 조카가 친구가 서울서 학교를 다니다가 왔는데 벼를 보고 이거 뭔 풀이야? 벼를 풀이라고. 근데 벼가 이렇게 8월 달, 9월, 7월, 8월 말쯤 되면 동이 밴다고 그래요. 동. 벼 안에 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동이 뱀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벼가 나오거든요. 이때 꼭 태풍이 와요. 태풍. 그러니까 이렇게 빳빳해 갖고 막 올라와요. 그렇게 막. 근데 태풍이 오면 이때 싹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비유를 보이는데 하늘을 쳐다보던 이 벼가 태풍이 오면 쓰러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다가 낙심이 오니까 요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완전 하늘 쳐다본 마음에 땅 쳐다봐 버려요. 여기 무서워요. 안 겪어봤어? 기도하다가 낙심이 딱 와버리면요. 완전히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왜? 기도해도 뭐 안 되고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야 이거. 잠도 못 자고 생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던 마음이 꺾어져서 땅을 쳐다보는데 이게 무섭더라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 아 이래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이제 불의한 재판관하고 그 가난한 여인의 과부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2절부터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로 이 해석을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끈질긴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끈질긴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조합들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 끈질긴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죠. 그러면서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8절 말씀을 하시는데 8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끈질긴 기도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냐? 믿음의 기도가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은 그걸 먼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 보세요. 끈질기만 하면 낭망이 없어요? 성격적으로 끈질긴 것은 한계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낭망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 소망. 그러니까 항상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나에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 비유로 지금 하신 거거든. 낙심. 믿음이 없으면 낙심이 돼버린다니까요. 어려움이 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간구하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와서 늘 이렇게 귀찮게 했던 그 과부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지 끈질긴, 물론 끈질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응답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믿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 갖고 이렇게 해보려고 한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을 갖고 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그냥 에이 안 된가 보다 한데 믿음이 와지면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자꾸 근데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끈질기게 기도하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 때문에 조화람들이 5분 10분 오면 미천 떨어져 버는데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해. 그렇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해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딱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 갖고 선포하고 또 오면 또 선포. 기도기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오죽 했으면 성령께서 내 종아 대화하는 것이 어렵냐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게 어려워요? 남 흉은 서너 시간 봐도 막 미천이 막 부족할 정도인데 말하는 게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그냥 기도를 잘못 가요. 막 나를 낳아주시고 막 그런 뭐 날마다 봐는데 엄마 밥 주면 되지.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엄마 밥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러니까 조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지금. 힘듭니다. 어려워요.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때로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눈물이 탁 막 이렇게 때로는 흘러요. 대종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을 봐라. 어떻게 하늘에 항상 맑은 날만 있나. 구름 낄 날도 있냐. 구름 끼고 비 온다고 해서 해가 없어요? 해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끈질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문제가 있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왜냐? 마귀가 자꾸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낭망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 말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도 보면 그래요.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전부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내가 잘났다고 온 게 아니라 어떤 데도 막 태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말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기둥처럼 우리가 믿음, 소망이, 사랑 이거 트라이앵글 법칙 이 세 가지를 꽉 붙잡고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5장하고 보면 이제 믿음, 소망, 딱 기둥이 이렇게 밑에 딱 기초공사에서 이제 사랑으로 늘 공급을 받았어요. 사랑을 통한 믿음, 사랑을 통한 소망. 그래서 이 삼각형은 그냥 어떻게 던져도 그냥 딱 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뭘 생각해도 항상 삼각형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했으면 그래도 온전해진 거예요. 말씀, 기도, 행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화렴들이 이런 것들이 오면 위험합니다. 낭망이나 낙심, 절망이 우리 신앙의 위기요. 이때 오히려 낭망하는 그것을 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자꾸 기도해서 어떤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팡팡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내게 힘이 안 되는데 말씀을 자꾸 성령을 통해서 받고 깨달아서 순간순간 또 때로는 이렇게 환난과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오지만은 우리가 그냥 묵묵하게 이기고 나가는 조화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할 말씀이요. 또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요. 그래야만이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환난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소망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늘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